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과 그 능력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숱한 이름이 존재하지만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름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 이름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이름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면서도 그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책에도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과연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는 부르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으로는 그 이름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알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태생적 한계를 끌어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태어난 그 인생이 버거웠을까요? 산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뛰어놀 때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뛰어노는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자기 발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저는 한 번도 자기 발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간 적이 없고요. 오히려 누군가의 등에 엎혀서 성전 미문까지 가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의존지향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 이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굉장히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40년. 40년 동안 그런 아침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성전 문으로 옮겨집니다. 누군가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동정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 근데 온 사람을 하필이면 그를 성전 민문에 두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너무 역설적인 모습 아닙니까? 전혀 아름답지 아니한 사람이 문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합이 안 나오죠. 앞뒤가 안 맞죠. 성전을 하려 했지만은 그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런 성전 문 밖에까지는 갔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삶.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열심히 찬송하는데 찬송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 인생. 사람들은 두 발로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지만은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 빈곤감이었을 겁니다. 저들은 걷는데 나는 왜 못 걸을까? 그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은 그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옷도 입었고요, 웃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깊은 곳 한 기퉁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아니하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반복된 실패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아픈 상처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찔러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나만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문처럼 아름다웠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못나고 못 배웠어도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안에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만 보여주고 표적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본질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 관역으로 맞춰야 될 인생이 빗나가고 있다.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우리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건강이 없어서 나는 힘들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죄, 하말티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힘든 거야.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생은 꼬이는 거야. 어려워. 힘들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독자는 착각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붙들 것은 단 하나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 앞에 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죄를 짓지만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맞아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면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지면 나는 그 사람보다 빈곤감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나는 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등록하신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하고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대요. 성경은 그가 날마다 성전 비문 앞에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구걸하기 위해서 일당은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의 한날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 먹을 것을 얻는 것.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외친 그 음성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가까이에는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성전 안에는 왔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성전 안에는 들어와요. 근데 예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좀 나쁜 말로 바보 아니에요. 본질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열심히 합니다. 성경 가까이 왔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이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 사람은 동전 한 입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금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루만 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만 구하다 보니까 큰 것을 보지 못해요. 큰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의 기도는 매일 단편적이에요. 이번만 얘기를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이번 이기만 넘겨주세요. 조금 광의적이고 폭넓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평생에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보호와 인도와 책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작은 문제 하나에 픽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전체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동전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근시안적인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서 매일 동전 한 입 이것만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배짱 있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나 한 푼도 없다. I have nothing. 나 한 푼도 없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금과 은이 없다. 나 돈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 없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돈 없대요. 그러나 나는 당당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은과 금을 나눠주는 부재의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곳. 성도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타는 목마름을 간직하고 외쳐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돈은 하루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알았어요. 나 한 푼도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길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만났을 때 힘내세요.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함께 걸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만에 체험하는 그 기적. 오늘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교회당만 마당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이 안진뱅이의 신앙이 생각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던 그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지더라는 것. 평생을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생 끌려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내 발로 내가 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매일 끌려다니 갈까 말까 매일 망설여요. 아마 오늘도 망설이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인생의 주체성은 나예요. 타자가 아니에요. 신앙 모방하지 마세요. 타자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인생은 개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육체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이름을 들었더니 그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넥타이는 뭘 맨나 이거 보고 가지 마시고 목사의 넥타이는 매일 바뀔 겁니다. 변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러면 환경, 형편, 이번 위기 이것만 보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응답받습니다. 뭐냐고요? 뭔 소리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기도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환경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일어나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일어나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거든 일어나라. 이 사람은 능력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는 경험합니다. 오늘 혹시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왔지만은 안진병이 같이 끌려오신 분들,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 밖에 계시는 분들, 이 안진병이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성경 가까이에만 늘 와 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변하지 않느냐고. 예수 안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헛된 한식들, 온망들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근처까지는 옵니다만 예수 안에는 못 들어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맴돌고만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왜 끌려만 다녀? 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해? 오늘 또 예수님은 무너진 그 인생들에게 외칩니다. 너 인생 주인은 너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안진병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 능력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실성, 신뢰성이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주문 외우듯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성 없이 믿음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버틴다, 견딘다, 지킨다. 한 번도 믿음으로 버텨본 적도 없어요. 기다려본 적도 없어요. 자리를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주문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로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 보면 괜히 화가 나요. 제 이름을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 아닙니다. 마술적 공식도 아닙니다. 열려라 창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내 공로는 못 나가요. 나는 공로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만 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만 외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바로 되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문 아니에요. 마술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헐값으로 값싼 예수를 만들지 마세요. 신앙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아이시 펠롬이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끝은 타락입니다. 하나님, 욕망 모방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삶이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살아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망해요. 혹시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할 때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그냥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만들어주세요. 내 만족보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타락한 내 영혼에 돈 많이 줘보세요. 얼마나 더 타락할까요? 지금도 타락했는데 더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라고 할 때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싼 예수 그리스도, 싸구려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복받는다, 예수님은 잘된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푼 없는 그 사람이 나 없다.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들이 같지 않냐. 그것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살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내 이름 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높아져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가장 드러나야 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세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더욱더 낮아야 되리라. 내 이름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내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 입술에만 있던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만 갇혀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평생 붙들고 그 이름을 세상에 평생 전하며 높이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